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죄인에서 복음의 도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회심에 대한 간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많은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사회에서는 이해받기 어려운 행동이지만 바울이 살았던 시대, 즉 유대 종교의 관습과 전통에 비추어 보면 바울의 시대에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사는 동안 그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고 바울의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며 종교와 자신의 신념을 통해 도덕적 의를 이루려는 열심에 빠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깨달은 두 번째의 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오래전부터 그의 인생 속에서 역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에 자신을 부르시고 맡기실 사명을 위해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평생 동안 그를 빚고 준비시켜 오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을 행했지만 주님은 그의 모든 계획을 뒤엎으시고 그의 경험과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며 바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회심을 통해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에 대한 깊은 지식, 열정, 교육 배경,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했던 노력 등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 깨지고 재형성되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무장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새로운 출애굽과 재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이어진 은혜로우신 역사하심의 결과로 바울은 자신이 한때 박해했던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신앙을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형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택하신 요셉을 죽이려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강조했듯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무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확정하고 진전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실패와 죄조차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빚으시며 세상 속에서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박해하던 교만한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를 준비시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음에 드는 점이 있으셨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어떤 가치 있는 일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평생 동안 변함없이 안전한 사랑은 오직 이 하나님 사랑뿐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바울 같은 죄인도 구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아들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인 이들, 그리고 신앙이 없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 전부터 자신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나 은혜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는 바울 안에서 바울을 통해 계속해서 역사하였습니다. 바울의 증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심시키셨는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16절에서처럼 자신의 아들을 전하기 위해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울 안에 드러내신 두 가지 경험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바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셨고 그 순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습니다. 즉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즉시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자 하여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사람과 참된 그리스도인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이 관계가 자신의 위안이나 기쁨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됨됨이나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책임을 져야 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바울이 걸어온 성장과 제자도의 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한동안 하나님과 단둘이 지내며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바울이 가르친 많은 내용은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간 머무는 동안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께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라비아는 번화한 도시들이 있는 지역으로 바울이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고독의 시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활동과 성취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성찰과 묵상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활하신 곳이 아무도 없는 광야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사람들 속에 계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단순히 지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다른 사도들과 연합하여 자신과 그들의 메시지가 일치함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과 연합, 그리고 동일한 복음에 대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깊이 점검받고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다른 신자들과 연합하여 그들을 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칭송을 받으십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이 변화되어 타인을 섬긴 결과 사람들은 바울을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회심을 통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는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 심지어 성취나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근거한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혼자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다른 신자들과 연합하여 서로를 섬기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